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하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의심과 회의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이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임해 주시죠.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단치거나 벌 주시지 않으시죠.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너의 종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거라는 단어가 원래 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어떻게 들어주시냐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들어주신다. 그것은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롯이 먼저 선택하고 먼지를 흩날리며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티끌과 먼지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먼지를 셀 수 있겠느냐? 이 먼지만큼 네 자손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시청각적인 자료로서의 대상을 바꿔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별들을 셀 수 없는 별들의 수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이 또 불신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화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묵시가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그 비전을 상실해버리거나 그 비전 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들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시각화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상실감과 회의가 들 수 있잖아. 제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안에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다시 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늙고 무기력해진 자신의 형편과 현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근거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6절. 너무나도 놀라운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것이죠. 우리가 얻는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의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신뢰는 바로 이런 역학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죠. 왜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믿으십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된 자들을 믿으시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통해 성취한 성취물이 아니라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날 좀 신뢰해 주시고 날 좀 써주십시오. 날 좀 등용해 주세요. 라고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뢰와 순종으로 이끌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임하죠. 그 말씀은 새삼스럽게 자신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신을 정의하시면서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땅에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야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자기 정의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즉 내가 처음에 너를 불러냈을 때부터 한 그 약속을 나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고 불확실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그게 불안하지?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도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일부를 보고 또 나머지를 보고 하는 진행 과정일지라도 그 어떤 과정이어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의 시점이 어디 있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전과 묵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 또 하나님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그 셀 수 없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림들, 하찮고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시고 나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 주시는 비전과 묵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림처럼 소망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